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잠깐 이제 내려놓고 네, 이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큰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모두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드렸지만 예배를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힘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사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나 방금 기도 굉장히 잘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싱어 마이크 뮤트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뮤트, 제 거 빼고 다 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권선징악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 뭐죠? 혹시 권선징악이 뭔지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없군요. 네,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그리고 악을 징벌하는 게 권선징악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야, 나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 없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선과 악이 있다면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보다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노력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만화만 봐도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악이 선을 이기는 건 영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요, 악당이 이긴 채로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걸 불편해하니까. 결국에는 선이 이기도록 스토리를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이 이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나 징벌도 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에이, 천벌받은 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악을 징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하늘에서 그 악한 사람을 벌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에이, 천벌받을 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연 하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실까요? 정답은요, 벌하신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버젓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그리고 공평하신 분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악한 일을 막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아무런 징벌을 가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면 징벌하는 게 더 공평하고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것 또는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학교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저놈 저거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상종도 하기 싫다. 어우, 싫어.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죄예요? 아니면 죄가 아니에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회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두고 죄라고 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죠. 만약에 이게 죄라면 여러분 벌써 경찰서 잡혀가셨어야죠. 그런데 그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이며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선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예지만 이 외에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심각한 죄악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3가지 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며 살아야 할 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고는 절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뭐 하나님 섬기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것도 섬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집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 우리 집에 제사 드린다. 또 거의 없죠. 우리 한 친구만 손을 들었는데 거의 손을 들지 않았어요. 맞죠? 이 외에도 여러분 중에 혹시 절에 가서 부처상에다가 이렇게 대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에 대고 절할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절이나 다른 교회, 다른 종교의 신전을 또는 그런 교회당을, 예배당을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이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우상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고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으로 삼는 이방인들을 소개해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방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새겨진 우상이 아니라, 저기 절에 가면 있는 부처상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그 제사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이 말이 와닿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나 자신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길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하시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셨어요. 그 주의해야 할 수많은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모조리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 초등부 때나 유년부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까 봐 그들을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살아가던 생활 방식을 똑같이 답습할까 봐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 살죠?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빨간색 표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까?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말했던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 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똑같이 답습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정해놓은 그 삶의 규례, 그 삶의 가치관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순간 잠깐 우상을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뭘 세웁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뭘 세워요, 여러분? 산당을 세워요. 여러분, 산당이 뭐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계속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잖아요. 예배당이란 말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한 번 우상 섬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너네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짓던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 습관적으로 짓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계속 지어요. 계속. 그리고 짓다 못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9절, 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산당을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것은 습관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이지만 이제는 그 죄에 너무 물들어 버려서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산당을 만들어버리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겠다고 아예 작정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지을 수 있지,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 습관적인 죄를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상의 산당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의 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공정한 분이셔서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조리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서 그 죄를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죄를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악,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셔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선한 거,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선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읽는 수준을 넘어서셔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시고 암송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님이 말씀 읽으라고 할 때 말씀 읽는 걸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읽는 건 기본이에요. 이제 초등부 때까지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하고 읽으라고 권면하지만 여러분 중고등부부터는요, 말씀을 읽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읽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요, 어떻게든 기억하기 위해 핸드폰에도 적어두고 아니면 노트에도 적어두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처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 기준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 주를 보리라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임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참된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표 늘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로 이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셨는데요. 우리가 몸이 교회로 나오게 된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표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귀한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 100일장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100일장을 진행했었는데요. 3명의 친구에게 치킨을 제가 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는 우리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의 투표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물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더욱더 노력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표가 정말 한 표 차이로 상을 받는 친구와 못 받는 친구가 많이 갈라졌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계란 하나만 딱 들어갔으면 완벽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오늘 시상하는 친구들에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작품은요, 바로 여러분 두구두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등 우리 이동혁 학생입니다.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치킨 황금 올리브 치킨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네. 자, 우리 사진 하나, 선생님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랑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혁아, 들고 가면 안 되고 다시 찍어야 돼. 네. 자, 두 번째 2등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3등이 동혁이가 시를 3편이나 써서 냈어요. 그래서 동혁이를 뽑으신 분들이 각각 다른 시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동혁이를 많이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물량으로 승부 보셔도 된다는 점을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등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받은 친구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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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최유주 학생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BBQ 황금 올리브 치킨과 황금알 치즈볼, 자, 이렇게 들고, 자, 사진 한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사진 찍기용입니다. 네, 마지막 1등입니다.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어요. 거의 몰표 수준으로 1등을 받았어요. 우리 두구두구 마지막 1등을 위해서. 1등은요, 띄워주세요. 이윤아 학생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찰칵. 자, 네, 이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1등이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상을 받으신 세 친구에게는 제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치킨을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족끼리 먹든 친구들끼리 먹든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웰컴 데이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 세례패 증정을 아직 제가 못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와서 세례패 증정을 못했는데 우리 한 친구씩 나와서 우리 세례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 번만 잠깐만 이거 도와주실래요? 죄송해요. 자, 우리 박수는 한 번에 칩시다. 우리 김태윤 앞으로 나오시고요. 김가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가인이는 못 왔으니까 시우 앞으로 나오고 아인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 그리고 김가윤, 그리고 시우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시우 앞으로 나오고, 아인이 넌 안 왔구나. 자, 우리 한번 사진 한 번 찍을까, 우리도? 이거 세례패예요. 시우 세례 받았잖아요. 네, 우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웰컴데이가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 웰컴데이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푸짐한 간식이 준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얼굴을 보고 친해질 수 있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웰컴데이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 한 번씩 연락하셔서 꼭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코로나19가 딱 오면서 교회 안 나왔던 친구인데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를 오게 되면 제가 그 친구에게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웰컴데이 기대해 주시고 주변에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힘써서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노트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설교노트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셔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